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참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날씨가 따뜻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부산이 이렇게 추운 줄 몰랐거든요.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좀 그랬는데 이제 날씨 정말로 이제 봄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2018년이 밝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아주 동글동글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아주 이렇게 싹 갸름해가지고, 야, 참 청년부 목사 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둥글둥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다이어트를 다짐하면서 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 시 한 편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몇 해 전에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시인이세요. 진짜 시인이 적은 시입니다. 띄워주시죠. 결심. 최대호. 오빠, 나 오늘부터 제대로 다이어트 할 거야. 못 믿겠다는 그 표정 뭐야? 나 기분 나빠졌어. 치킨 시켜줘. 네.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결국의 결론은 치킨 시켜줘로 끝나는 시. 몇 해 전에 아주 뜨겁게 이 시가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최대호 씨라고 해서 일상의 그 반전을 담은 시를 이렇게 쓰시는 시인이세요. 젊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 인터넷에 그 다이어트를 자극하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우락부락한 그 남성들 다 보면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늘 이제 그런 사진을 보다가 보면 제가 어느새 이미 그 사진에 있는 그 모습이 제가 마치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를 쫙 하고 이제 딱 이렇게 김익긴 거울을 이렇게 싹 한번 하면서 이렇게 거울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웬 요다가 이렇게 저를 반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여보, 너너 치킨 교촌구석 치킨 좀 시켜줘. 이렇게 하면서 또 좌절하고 절망해서 치킨을 시켜 먹는 그런 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상과 현실에는 뭔가 좀 큰 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큰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다시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내일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아갔을 때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현실에 딱 부딪힙니다. 그러면 막상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머리는 하얘져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는데 또 실패했구나. 이러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또 매번 이 넘어지는 상황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지는 것만 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듯 한 이상을 살던 그 사람이 철저하게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죠. 오늘 앞에 보면 간증과 그리고 오늘 앞서 나누었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모든 가사들, 간증의 고백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전부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하고도 의견을 나누지 않았거든요. 이 찬양을 좀 준비해달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맥락과 찬양과 간증이 전부 다 일맥상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상을 늘 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할 리가 없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아주 깊은 밤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대로 체포당해서 재판장인 가야바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돼요.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이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전에 베드로가 했었던 일도 있었어요.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당장에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이 귀를 후려쳐서 잘라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 주님을 감히 어떻게 네가 손댈 수 있느냐?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이 체포당하기 2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그 사람들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려던 사람의 귀를 베어낼 정도로 충성스러웠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들을 가로막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멀찍이 따라간다라는 이 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회색지대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내가 주님을 따를지 혹은 세상을 따를지 고민하고 문제 같아 보이지도 않는 그 문제 앞에서 너무 명확해 보이는 정답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베드로, 그리고 여전히 고민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딱히 속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안 속한 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수많은 정답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돼요.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정답대로 사라지던가요?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이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자기의 이 목숨이 신변이 걱정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 본능적으로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있는 베드로,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여러분,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 자리에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오직 베드로만 예수님의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용기를 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행동이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맹세는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것이 전혀 못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더라도 내일 뒤돌아서면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들, 형제들이 나는 너만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 말은 믿지를 마세요. 믿지를 마세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만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러면 한마디 하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이 있다면, 이게 소망을 깨기는 싫지만 기도 제목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은 겉으로 이 베드로를 봤을 때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여러분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이 예배, 저 예배, 수요 예배, 뭐 오전 9시 기도회, 10시 기도회, 그리고 저녁 9시 기도회,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관계도
사람이 만나는 관계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접하고 자주 하나님을 대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이 관계도 틀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지체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가면 다시 이 깨어진 금을 붙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이어올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 때문입니다. 무한히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끝이 났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끼리와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서 등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관계에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 친구와는 이제 영영 만날 수 없어요. 배신했으니까요, 나를. 정말로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 정도 되면 이런 배신감 한 번쯤 다 느껴보셨잖아요. 그죠? 나에게서 등 돌리는 세상, 나에게서 등 돌리는 그런 관계들, 나를 실망시키는 관계들, 그 가운데서 많이 아파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이 아픔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제 정말로 내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배신의 그 등 돌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예수님과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배를 구경만 하다가 가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딱히 우리에게 뭔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아니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주님께 불만이 많고 또 주님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멀찍이 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55절이에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 여러분, 불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어떻게 될지 보려고 구경하는 사람들, 구경꾼이죠. 구경꾼이에요. 거기에 베드로도 앉아 있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베드로도 구경꾼으로 왔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남이 당하는 것처럼 구경하러 모여든 거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여러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이 자리에 와서 구경꾼의 입장으로 왔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베드로라면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아마 구경꾼으로 앉아있지만 그 마음은, 그 정신은 지금 아마 정신 나갈 지경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먹고 사고 말씀을 듣고 함께 뒹군 사이예요. 고생을 함께 했습니다. 기쁠 때도 함께 했어요. 눈물 흘릴 때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도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어요. 보좌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마음은 애가 타고 온 정신이 나가 있었을 겁니다. 넋을 놓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세상과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에 우리에게 무겁게 짓눌리는 부담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서 베드로는 구경꾼으로 남았어요. 정작 나서야 할 때 뒤돌아섰습니다. 구경꾼으로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멀찍이 떨어져서 교회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교회 사람들이 떠나면 나도 같이 떠나야지, 기독교가 무슨 욕을 먹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먹칠을 당하고 후려침을 당하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구경꾼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구경꾼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경꾼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구경거리로 세상 앞에 섰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손과 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어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후려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하면서 조롱했어요.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비아냥거렸어요. 저게 무슨 유대의 왕이라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지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못 견뎌서 어찌할 줄 몰라 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구경꾼과 구경거리가 되는 것,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각오가 서야 돼요. 수치와 고난의 기로 앞에서 예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곁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구경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구경거리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아멘이라는 고백이 뭔가요, 여러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면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56절로 6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3번의 시험이 던져져요. 이자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가 봤다. 뭐 이런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여종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내가 봤어. 예수와 늘 함께하던 사람이 분명해. 너 예수쟁이지? 베드로에게 던져진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부정합니다. 부인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했다, 부인했다라는 말은 죽음과 핍박을 눈앞에 둔 그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심정으로 부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주를 안다라고 하면 당장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절이죠.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58절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어투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야, 나는 아니야, 너 그 도당이 맞잖아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세 번째,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강력했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태도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베드로의 부인이 나중에는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건대 나는 이 사람 절대로 모른다. 내가 이 사람을 알았다가는 내 안에 저주의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부정을 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마음이 점점 더 주저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내뱉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또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에 너무 무겁게 짓눌리고 있어서 점점 더 대답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여러분, 만약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이 아니라 4번, 5번의 질문이 더 던져졌다면 베드로의 대답은 바뀌었을까요? 결국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베드로는 4번, 5번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을 겁니다. 3번 정도에 그쳤으니 망정이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죠.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던 사람도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 한숨 고르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바라보면 또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죄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놓아두면 계속해서 불어나요. 우리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저 죄는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는 무엇으로 해결되어지겠습니까?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그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조용히 바라보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영상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I just want to do something useful with my life. So farming, feeding people, that's not useful. I didn't say that. Our family's been farming for 5 generations, Clark. Your family, not mine. I don't even know why I'm listening to you. You're not my dad. You're just some guy who found me in a field. Clark! That's all right, Martha. He's right. Clark has a point. We're not your parents. But we've been doing the best we can, and we've been making this up as we go along. So maybe our best isn't good enough anymore. Look, Dad, hold on. Go for the overpass. Go for the overpass! Take cover! Take cover! Over there! Just follow them! Take cover! She's stuck! Hank, still in the car! Let's go! Hank's in the car! I'll get him. I'll get him. No. Get your mom to the overpass.
네, 여기까지입니다. 맨 오브 스틸이라는 슈퍼맨 영화죠. 예, 지구로 보내져서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길러준 이 아버지가 이제 허리케인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이제 한 대목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봤어요. 당신 내 아버지 아니잖아요. 뭐 영어 다 해석할 수 있으시죠? 예. 슈퍼맨인 이 존 클락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또 되지도 않는 투정을 부립니다. 당신 내 아버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역정을 낼 법도 한데 그러지 않죠. 맞다. 나는 네 부모가 아니야. 그리고 예기치 않게 이 허리케인을 마주하게 될 때 이 존 클락은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허리케인을 이겨낼 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막죠. 오지 말라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놀림거리가 되고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별종이다. 그 외면당하게 될 눈길을 주기 싫어서였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요.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은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어 오신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이런 눈빛으로 보내오셨어요. 나는 괜찮다. 다만 베드로, 네가 걱정되는구나. 내가 다 이해해. 나는 괜찮단다. 예수님의 그 눈빛에는 어떤 정죄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과 걱정의 눈빛 말고는,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는 눈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눈빛을 읽었을 때 베드로에게 섬광같이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는 여러분 62절 말씀입니다.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바람직한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람직한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바람직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게 죄임을 깨달았을 때 기다리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데 있어요. 즉각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리는데 바른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나누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꺼이꺼이 울었어요. 이 두 가지의 눈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곧 눈물로부터 회복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이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그 역사의 시작이 오늘 이 눈물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자유함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길에 베드로의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와 함께 베드로의 모든 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 죄악의 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상의 현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통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바위, 돌,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이름은 잘못 지어진 이름만 같아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이름은 이름대로 되어질 베드로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앞으로 반석과 같이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사랑의 베드로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 내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있는 바로 너. 그 베드로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할 때에 그 사랑 안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 꺼진 예배당에 들리던 그 목소리, 이제는 뵐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찬송 소리. 노래는 어눌해도 늘 같은 곡이어도 헛헛한 내 안의 텅 빈 마음속 위로였어.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그 안에 가득 고인 날 향한 주님 사랑, 비탈길 갔던 내 모습 여기쯤 오게 했지.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